함께 말씀 보도록 할까요? 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6절입니다. 한 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6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아멘. 아멘. 자, 오늘은요. 믿음의 방패로 거룩을 지키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거룩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그래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렇죠?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무렇게나 살 것인가? 또 그거는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지 않습니까? 양자의 영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룩하게 살아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가지고 또 닮아가야 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무시할 수는 없는 노릇이죠. 왜냐?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도 실제로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한번 제가 들어볼까요? 요한계시록 2장 12장 3절부터 5절인데요. 좀 길지만 제가 좀 읽어볼게요.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아멘. 자, 이 말씀은 영적인 세계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근데 한 그 큰 붉은 용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이 용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자 앞에 있더래요. 어떤 여자 앞에. 근데 이 여자가 지금 어떻습니까? 해산할 준비를 하고 있죠. 남자아이를 낳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또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습니까? 예, 이 한 큰 붉은 용이 그 남자아이를 잡아 삼키려고 한다는 거죠. 지금 이게 그 말씀이에요. 예, 잡아 삼키려고. 그런데 그 여자가 딱 남자아이를 낳자마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누군지는 잘 모르겠지만 갑작스럽게 그 아이를 하나님과 보좌 앞으로 데리고 올라가더라.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거죠. 예, 영적인 세계에 이런 일이 있었대요. 혹시 자, 그 질문을 하기 전에, 그러면 이 붉은 용은 누구일까요? 무엇일까요? 요한계시록 12장 9절 상반절.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예, 그 붉은 용이 뭐라고요? 예, 옛뱀도 되고 마귀도 되고 사탄이래요. 사탄이래요. 예. 자, 그러면 자, 이 말씀이 어디를 혹시 가리키는지 알겠습니까? 자, 마태복음 2장 13절입니다.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국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자, 이 말씀은 뭡니까? 예수님이 이제 탄생하는 장면이죠. 마리아와 요셉을 통하여서 탄생하는 장면인데 배경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하기 전에 헤롯이 어떻게 했다는 거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다는 겁니다. 왜? 동방의 박사들이 예루살렘으로 찾아왔어요. 그래서 그 빛이 이제 별이 이제 빛났기 때문에. 근데 유대인의 왕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어봅니다. 그래서 이 질문 때문에 예루살렘과 온 성이 소동했다라 그래요. 결국 헤롯 앞에 가는 거죠. 그래서 헤롯이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헤롯도 모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선지자들 아니면 그 서기관들 율법사들에게 물어보니까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라는 성경은 나와 있습니다라고 하죠. 아무튼 간에 어떻게 합니까? 헤롯이 그들을 우선 돌려보내는데 나중에 찾으면 나한테도 좀 알려달라. 나도 그를 경배하면 좋겠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현몽하여서 그들을 보내시죠. 자, 헤롯이 이 남자 아기 누굽니까?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탄생이 요한계시록에는 영적인 세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묘사하고 있고 이 땅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헤롯이 죽이려고 했으니까 그게 현장에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역사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었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붉은 용이 헤롯은 아닙니다. 아니에요. 예.
붉은 용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탄 또는 마귀입니다. 헤롯은 그냥 헤롯입니다. 근데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사람이 헤롯이고 그 헤롯을 뒤에서 조정한 이가 누구입니까? 사탄 마귀라는 이야기인 거죠. 어디에서? 영적인 세계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이렇듯 우리는요, 영계와 육계를 동시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세상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아니다라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거룩함은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때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를 거룩하게 해 주십니다. 출애굽기 말씀.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살아났고 함께 일어났어요. 그리스도로 새 옷을 입었다라고 이전까지 말씀을 계속해서 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입어야 할 옷이 하나가 더 있어요. 혹시 그 옷이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전체에 이제 내용이 되는 거죠. 바로 하나님의 전신갑주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 이것도 혹시 눈에 보일까요? 옛날에 어느 교회가 그 영상을 올렸는데, 영상 올리기도 제가 어렸을 때 교회 다녔을 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설명하기 위해서 그 주일학교에서 전도사님이 그 시범을 보여주시더라고요. 구원의 투구를 뭘로 쓰는지 혹시 아십니까? 옛날이었으니까 오토바이 탈 때 쓰는 하이바. 그 다음에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어야 되는데 큰 신발이 없잖아요. 그렇다고 남자 전도사님이 여자 부츠를 신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디 가서 이딴만한 고무 장화를 준비해 놓으셔가지고 고무 장화 이렇게 입으시더라고요. 나머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뭐 만들어갖고 이렇게 입는 것을 보면서 아직까지 기억에 남아있는데, 자, 하나님의 전신갑주,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있다는 거죠. 그리고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 말합니까? 입으라 또는 취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에베소서 6장 13절에 나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아멘. 자, 이 말씀을 보니까 두 가지 이유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이 앞에 구절을 보시면은요, 너희가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귀의 간계를 대적하기 위하여서. 악한 날은 어떤 날이냐면 그냥 단순히 하루 24시간 이거를 의미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모든 날을 말합니다. 미혹의 시간이 있고 또 박해의 시간이 있고 우리에게 고난의 시간이 주어지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어떤 시간들, 그러한 모든 시간들을 다 포함하는 말이 바로 악한 날입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모든 순간이 여기에 다 들어가는 거죠. 그런 삶 속에서 마귀는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항상 주시하고 있고 틈을 노리고 있고, 그래서 틈만 보이면 바로 넘어뜨리는 존재가 사탄과 마귀라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마귀의 그 간사한 계략을 능히 대적하지 못하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 말씀드렸습니까? 레위기에서 우리의 상태를 몇 가지로 봐야 된다고 이야기 드렸죠? 세 가지라 그랬어요. 거룩이 있고 정결한 상태가 있고 부정한 상태가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탄에게, 마귀에게 유혹을 받아 넘어지면 그냥 거룩하더라도 순간 곤두박질 쳐서 부정한 상태로 바뀐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힘을, 능력을 잃어버린다는 겁니다. 또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복도, 축복도 우리가 마땅히 누려야 되는 건데 거룩을 상실하면, 거룩을 소멸해버리면, 그쵸, 내가 못 누린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 이유는요, 아까 맨 마지막에 나와 있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어떻게 해야 된다? 굳게 서기 위함이다. 서기 위함이다. 여기서 서다라는 말은 뭐냐면은요, 군대에서 이렇게 전열을 딱 유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줄 맞춰서 딱 걸어간다든지, 아니면 옛날 영화 뭐 300이라든가 그 어떤 로마 시대의 어떤 영화를 보면 딱 줄을 쫙 맞춰서, 아니면 중국을 배경으로 하는 삼국지 뭐 적벽 대전할 때에 방패로 쫙 이렇게 막아서서 움직이는 거, 그 전열을 서다. 그 전열을 말해요. 우리의 싸움은요,
우리가 영적으로 전쟁을 한다 그러잖아요. 영적 전쟁. 그런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영적 싸움. 우리의 싸움은 공격적으로 돌격 앞으로 이건 아니에요. 우리는 그런 싸움을 싸우진 않아요. 그럼 어떤 싸움이냐? 맞서서 버티는 싸움입니다. 달려오는 그 사탄과 마귀를 대항하는 싸움. 우리는 그런 싸움을 해요. 그래서 여기에서 전열을 의미하는 서다라는 단어를 사용을 한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예수님이 오늘 우리가 계속해서 찬양을 드렸듯이 예수님이 이미 승리하셨다라고 우리에게 선언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미 앞에서 이겼다, 승리했다라고 외쳐주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된다는 거죠? 승리를 앞으로 달려나가서 쟁취하는 어떤 획득하는 그런 싸움이 아니라 승리가 아니라 그냥 가만히 주워 먹는 어떤 그런 승리라는 개념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자리에서 버티고 있으면 이탈하지만 않으면 다 모두가 누릴 수 있는 얻을 수 있는 승리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면 어디에서 이탈하지 않아야 된다는 이야기일까요? 어떤 자리에서 벗어나지 말아야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간단하죠. 하나님의 자리, 말씀의 자리, 예배의 자리, 거룩함의 자리입니다. 그 자리에서 이탈하지만 않는다라면 승리는 우리의 것이고 얼마든지 약속하여 주신 그 은혜와 축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아멘. 한번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요, 거짓과 혼란이 난무합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진리를 붙드는 거예요. 이런 세상 속에서 진리를 붙드는 게 굳게 서 있는 겁니다. 많은 유혹이 있어요. 돈의 유혹이 있고 성공의 유혹이 있습니다. 사람의 유혹이 있습니다. 좀 더 빨리 가고 싶은 어떤 그런 거짓의 유혹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분열이 일어나는 곳이 있습니다. 다툼이 있는 곳이 있습니다. 같이 합세해서 싸워야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중심을 딱 잡고, 그렇죠? 진리의 허리띠를 띈다라는 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중심을 딱 잡고 있는다는 거예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말씀으로 중심을 딱 잡고 진리로 나아가는 거죠. 연합을 지키는 겁니다. 낙심될 때, 낭망될 때, 엊그저께 굉장히 저한테 굉장히 큰 낙심과 낭망이 찾아왔습니다. 우리 예림이가 공부하다가 너무 힘들어서 제가 자고 있는데 막 엄마한테 가가지고 막 이렇게 막 하소연을 하는, 물론 저는 이제 그냥 잤어요. 엄마한테 다 쏟아붓고 자러 간 것 같아요. 그 다음날 이제 이야기를 들었어요. 굉장히 낙심이 되더라고요. 낭망이 되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렇게 무너질 수는 없잖아요. 한 가정의 아빠이기도 하고 남편이기도 하고 가장이기도 한데 또 교회의 목사이기도 한데 계속해서 낙심된 상태로 있으면 모두가 다 힘이 들고 또 선한 영향력을 끼쳐드릴 수 없잖아요. 그래서 교회 와서 제일 먼저, 교회 오기 전에 그냥 저 아파트 쪽문 걸어 나오면서 제일 먼저 한 게 뭔지 아세요? 힘을 내어서 찬양했어요. 그냥 걸어오면서 힘을 내어서 찬양하니까 낙심과 낭망이 사라지더라고요. 다시 주님을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찬양에 그만큼 힘이 있습니다. 그만큼 힘이 있어요. 순식간에 그 악한 공격이 사라지고 접혀지고 다시 주님을 생각할 수 있는 그 자리로 얼른 돌아오더라고요. 낙심 낭망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을 품게 되는 것, 이게 그 자리를 이탈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그 자리에 딱 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오늘 본문이 말하는 굳건히 서 있는 겁니다. 아멘, 아멘, 아멘. 그러면 사탄과 마귀의 가장 강력한 공격은 그럼 뭘까요? 우리가 그러면 전열을 딱 가다듬고 버티고 서 있는다. 이미 주신 승리를 이제 취하긴 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방어는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반대로 사탄은, 마귀는 우리를 어떻게 공격할까? 그 공격하는 무기가 뭘까? 제가 늘 평소에는 영적인 부분으로 이제 설교를 할 때는 영적인 생명줄을 끊으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냥 목 댕강하면 끝나는 거거든요. 오늘은 조금 다른 부분으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어떤 걸까? 뭐냐면요. 의심입니다. 의심.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지 못하게 하는 불신으로 우리가 보통 많이 생각할 수 있는데 불신도 이 의심의 결과라는 거예요. 왜 의심이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느냐?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성경을 한번 이렇게 떠올려 보세요. 창세기 1장, 2장 다음에 3장에서 이제 인간이 타락하는 사건이 나오죠. 마귀가 뱀에게 이제 관계로 이렇게 아담과 하와를 꼬실 때 맨 먼저 의심으로 이 하와를 무너뜨립니다. 그 다음 신약 시대 이제 예수님은 이제 우리를 대표하시는 둘째 아담도 되시고 또 신성과 인성을 가지신 우리 예수님이신데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이 마귀가 찾아와서 맨 예수님께 공격하는 것도 의심입니다. 자,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창세기 3장 4절부터 6절. 좀 긴데 이것도 제가 읽겠습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어떻게 되어집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자, 계속 읽을게요.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 주매 그도 먹은지라. 자, 여기서 보세요. 하와가 뱀의 말을 들었어요. 선악과를 따먹어도 결코 죽지 않는다라고 지금 뱀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오히려 눈이 밝아져가지고 하나님과 같이 될 거다. 하나님처럼 선과 악을 구별하고 분별할 수 있는 존재가 된다. 딱 그래요. 실제로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선과 악이 분별이 돼요. 그런데 이 말을 듣고 난 후에 하와의 상태가 지금 이 6절에서 뭐라고 나옵니까?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지금 생각이 마음이 감정이 느낌이 그죠? 이제 복잡해지는 거예요. 의심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 먹지 말라고 했는데 이거 먹음직스러운데 보암직스러운데 의심이 들기 시작한다는 거죠. 결국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죽을 거다라는 그 말씀이 의심이 들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따먹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아담에게도 줘버린 거죠. 하와는 그렇게 의심으로 무너졌어요. 말씀에 대한 의심으로 무너진 겁니다. 그 다음 마태복음 4장 3절입니다. 마태복음 4장 3절.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자, 마귀가 40일 동안 금식하신 예수님을 시험하는 장면입니다. 40일 금식하시고 성령님이 예수님을 광야로 이끄시죠. 그리고 마귀가 찾아와서 시험을 하는데 예수님을 시험하는 거니 마귀가 예수님을 모르겠습니까? 아까 그 붉은 용이 잡아먹으려고 했는데 못 잡아먹은 거잖아요. 못 잡아먹어서 그 이제 요한계시록에는 그 땅에 패대기 쳤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 졸개들하고 전부 다. 이제 그 땅에서 엄청난 사자들과 함께 세력을 일으켜서 땅에서 우리를 이제 잡아먹으려고 하는 장면이 쭉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게 지금 우리의 삶이에요. 계속해서 이 용과 또 졸개들이 계속 유혹해서 잡아먹는 삶을 우리가 싸우고 있는 겁니다. 아무튼 간에 가장 강력한 무기로 덤벼들 거니까 제일 센 걸로 하겠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첫 번째 질문이 뭡니까? 배고프니까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해라. 두 번째 시험이 뭐죠?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거든요. 뛰어내려라. 이게 시편에 이제 뛰어내리면 천사들을 보내셔서 이렇게 다 안전하게 받쳐줄 거다. 근데 성전 높이가 뭐 몇 미터 되진 않습니다. 그렇게 높은 건물은 아니에요. 차라리 우리나라 저기 서울에 가면 롯데를 가든가 아무튼 뭐 전 세계에서 제일 높은 그죠? 아니면 에베레스트 산에서 뛰어내리든가 그 정도는 돼야 될 것 같은데 마귀도 참 골 때려요. 죄송합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에 뭐죠?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모든 이 세계 만국을 다 주겠다 그러죠. 자, 그런데요.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이 세 가지 시험은 절대 강력한 공격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다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제일 강력한 거냐?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그 시험 앞에 뭐가 맨 먼저 나오죠?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입니다. 이게 뭘 말하는 겁니까?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면
그 아버지는 누구란 이야기예요? 하나님이란 이야기잖아요. 근데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이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것은 지금 뭘 의심하라는 겁니까?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냐? 네 아버지가 진짜 하나님이냐? 라는 거예요. 관계를 의심하라는 거예요. 그 세 가지 시험이 가장 강력한 무기가 아니라 관계를 의심해 보라는 거예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식이 40일 동안 굶었어요. 어느 부모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은 가만히 있으실 수 있으세요? 혹시 부모님이 40일 동안 굶으셨어요. 어느 자식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쵸? 옆에 있겠죠. 걱정이라도 하고 뭔가 음식이라도 드실 수 있는 거 준비해서 보살펴 드리겠죠. 자식이 그렇다면 또 그렇게 해주겠죠. 하나님 마찬가지이지 않을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첫 번째 아담과는 달리 둘째 아담으로서 이 마귀의 의심 시험에서 승리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의심이 왜 사탄의 강력한 무기가 되느냐?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관계를 깨뜨리기 때문입니다. 관계를 깨뜨리기 때문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가운데서 의심이 들어가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을 불평합니다. 도대체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버지시라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어떻게 나에게 이렇게 대하실 수 있느냐라고 막 때로는 바락바락 소리를 지르기도 하고 그 관계를 막 의심한다는 거죠. 심지어 우리가 가나안 성도라 그러잖아요. 예수 믿었다가 안 믿는 사람들이 가나안 성도인데 그런 사람들이, 그런 영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지금도 그들이 돌아오지 않잖아요. 하나님을 믿었다가 떠난 사람들. 그 관계에 의심의 공격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안 돌아오는 거예요. 또 사람과의 관계, 부부와의 관계. 의심이 들어가면 평온했던 부부의 관계가 순식간에 깨어집니다. 그래서 이혼 가정이 많이 늘어난 거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천지가 제일 잘하는 수법이 뭔지 아시죠? 신천지가 제일 잘하는 수법. 자, 처음에는 이제 교회 와서 이게 잘 적응을 합니다. 또 잘 섬깁니다. 이것도 저것도 봉사 굉장히 많이 해요. 그런데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면 비난을 합니다. 누구를 비난할까요? 목사를 비난합니다. 성도 한 명 한 명에게 이제 자기 친한 사람한테 찾아가가지고 목사를 비난해서 그 사람도 같이 비난하게끔 만듭니다. 동조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신천지가 다른 성도님들에게 목사에 대한 의심을 불어넣어 줍니다. 그 동참으로 말미암아 교회를, 관계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죠. 가장 평이한 수법입니다. 평이한 수법이에요. 그래서 목회자와 성도 사이에 편을 갈라놓죠. 그래서 목회자가 안 넘어가면 어떤 일을 벌인다? 그 성도를 데리고 가는 거예요. 신천지로. 그런 사람이 굉장히 많죠. 진짜 많아요. 아니면 목사까지 성공을 했다 그러면 목사 한 명만 쫓아내버리고 그 교회를 차지해버리는, 그렇죠. 이게 집 옮기기. 그렇죠. 그 전략입니다. 지금도 자행되고 있습니다. 제 아는 지인도 이런 경험을 당했다가 실제로 당해서 저 이제 목사님 중에 엄청나게 힘들어가지고 지방으로 내려오셔서 다시 이제 부흥하신 목사님도 계시고 또 한 10년 이상을 버티다가 승리하신 목사님도 계시고 그렇습니다. 남의 일이 아니더라고요. 제 아는 분들이 그래서.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에베소서 6장 16절. 오늘 말씀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보세요. 맨 처음에 모든 것 위에요. 모든 것 위에. 그러니까 모든 것 위에 뭐를 가져야 된다?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싸워야 된다는 거죠. 관계를 깨트리는 그 의심을 막는 것은 뭐다? 믿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야고보서에서도 지혜를 구할 때에 뭘 가장 조심하라고 이야기합니까? 의심하는 거예요. 의심하는 거. 하나님은 지혜를 주실 수 있는 분인데, 의심하는 것은 그 믿음이 없다라는 것. 흔들리는 파도와 같은, 유동치는 바다 물결과 같은 사람이다라고. 그래서 그런 사람은 받을 생각을 하지 말라라는 표현이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안에서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었다라는 이 믿음, 절대 흔들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사탄이 우리의 삶의 현실을 통하여서, 문제를 통하여서 이 관계를 깨트리려고 한다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의심이 들어오면 그때부터 하나님을 떠나 그냥 세상 속에서 방황한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사탄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리고 싶어 한다는 거죠. 하나님을 욕하고 죽을 정도로 그렇게 관계를 끊어내려고 하는 게 사탄과 마귀의 전략입니다. 따라서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되었다라는 이 믿음 반드시 지켜나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또한 하나님과 그분의 일하심에 대한 믿음이 사라지면 삶이 무너집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지금까지 내 기도에 응답해 주셨는데 왜 지금은 또 안 해주시냐? 자꾸만 의심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거룩함을 지켜낼 수가 없게 됩니다. 왜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무너지면 거룩함이 상실되거든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어야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내게 찾아와도 그 선하심 때문에 반드시 좋은 결말로 허락해 주신다. 그래서 버틸 수 있는 거예요. 인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승리한다는 겁니다. 정작 중간중간에 손해볼 수 있어요. 피해볼 수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그런 말씀드렸잖아요. 올해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를 우리한테 더하여 주실 것이다라고. 근데 그 말 끝나자마자 그 다음날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미국과 이란이 전쟁을 시작했습니다. 사탄은 회방합니다. 방해합니다. 우리나라가 경제 대국이 되어서 민족과 열방과 세계 가운데 큰 부흥 가운데 정말 많은 다음 세대들을 선교사로 보내는 일을 진짜 싫어하죠. 어떻게 해서든지 막아야 되는 거예요. 그 모든 과정에 우리는 눈에는 그냥 전쟁이고 그냥 그런 일들이지만 영적인 세계에서는 아니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런 싸움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경제 대국을 되지 못하도록, 우리나라가 더 많은 선교사님들을 파송하지 못하도록, 우리나라가 민족과 열방을 정말 가난한 자들, 죽어가는 자들, 힘들어 어려워하는 그 사람들, 그 영혼들을 섬길 수 없도록, 다음 세대가 일어나지 못하도록 자꾸만 이렇게 저렇게 해방한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사람은 쉬지 않고 찬양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반드시 승리하셨으니까. 이미 승리하셨으니까. 그리고 그 승리를 믿는 자에게 안겨다 주실 거니까.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거룩함을 지켜나가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약속하신 은혜 우리에게 부어주심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너무 빠르지 않게, 아까는 우리 엄청 막 손뼉 치면서 빠르게 했는데 조금 천천히 찬양했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아멘.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우리 함께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거룩함을 지켜나가겠습니다. 하나님 내 삶에 어떠한 사탄과 마귀의 공격이 들어와도 관계를 깨트리는 의심으로 나를 자꾸만 휘몰아쳐도 하나님 절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의심하지 않겠습니다. 믿음으로 그 선하신 하나님을 제가 믿고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진실로 믿음의 방패로 거룩함을 지키라.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사탄과 마귀는 하나님 그 영의 세계에서 얼마나 우리를 해치려고 하는지, 우리의 거룩함을 무너뜨리려고 하는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얼마나 시기하고 질투하고 하나님 아버지 제거하려고 하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 순간순간마다 유혹이 찾아오고 의심이 들 때에도 하나님 아버지 그 죄 가운데로 나아가지 않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를 강력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인 것을 깨달아서 찬양과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그 선하신 하나님을 그 성령 안에서 온전히 우리가 믿고 나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승리하심 가운데서 나와 함께 하신다 이 믿음으로 하나님 거룩함을 순전하게 지켜나가는 저와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우리 가정과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래서 거룩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과 더욱더 동행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이 주시는 그 약속하신 복들을 온전히 받아 누리는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은혜, 그 삶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과 내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늘 자빠집니다. 늘 죄 가운데서 무너지는 그러한 영혼입니다. 하오나 이 시간 오늘 말씀을 통하여 믿음의 방패로 거룩함을 지키라 말씀 들었습니다. 성령 안에서 진실로 주님만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거룩함을 지켜나가는 복된 우리의 영혼 되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가 되어서 더욱더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늘 깨어서 기도하며 늘 깨어서 찬양하는 가운데 그 어떤 유혹도 의심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하심을 믿고 감사를 드리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믿음의 방패로 거룩한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과 일터와 우리 진주빛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